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능력을 덧입게 하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예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을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을 정의할 때 신앙은 또 뭘까요?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은 먼저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우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복받기 전에, 회복하기 전에, 또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에 보면 그 내용은 성결케 한 후에야 이런 장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성결케 한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 때 기록된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한 역대하 30장의 말씀인데요. 그 역대하 30장 말씀에 보면 그 3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다.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결케 하는 이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여기 왕은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 이스라엘 그 유다의 유월절을 300여 년간 지켜오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을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 30장 15절에 보면은 여기 유월절 양을 잡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부끄러워하면서 성결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성결케 하신 후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성결케 하고 성전을 성결케 하는데 성전에 있는 기구와 기명들을 청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흥 이전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복 이전에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자녀와 백성들이 축복을 구하기 전에, 꿈과 소원을 구하기 전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결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겉을 깨끗하게 하기 이전에 속을 깨끗하게 하고, 겉옷을 찢기 전에 마음의 옷을 찢고, 외적인 할례를 받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며 하나님을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여 회개하고 뉘우칠 줄도 모르고, 회개하고 뉘우칠 때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임을 모르고 고집부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게로 잘 왔다. 내게로 잘 돌아왔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되고 우리에게 가리워진 커튼이 걷혀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 보게 되길 원합니다. 죄와 어두움을 우리 주님께 고함으로 밝히 드러나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먼저 누가 회개해야 할까요? 먼저 목사가 회개해야 하고 먼저 지도자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역대하 30장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성결케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할 때 레위인이 누구예요?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구별된 그런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레위인이 더 많은 거예요.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그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막 일을 도우면서, 성전 일을 도우면서 제사장을 보좌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레위인은 신학생들과 같다, 또는 전도사님과 같다, 그렇게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여기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을 말하죠. 여기에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 유월절 양을 먹을 때도 규례에 맞춰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규례를 어기면서 양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그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여러분, 지도자 아닙니까? 왕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는 왕들 이름 중에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정식으로 표현된 왕이 유다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왕밖에. 그 한 왕이 히스기야고 또 한 왕이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행했죠.
히스기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도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고 규례를 어기면서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율법을 알게 된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백성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먼저 성결케 돼야 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는 먼저 믿은 자가 회개하고 성결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가정에서 먼저 믿은 자, 가정에서 누가 먼저 믿었느냐,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겠지만 믿지 않은 불신자의 가정에서는 자녀가 먼저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먼저 믿은 자, 자녀가 먼저 성결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성결케 됨을 통해서 부모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성결케 됨을 통해서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네? 이 유월절, 이 종교개혁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일어날 때 제사장들은 성경에 보면 부끄러워했다. 네? 오히려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또 제사장 중에서도 레위인이 더 많잖아요. 제사장을 보좌 하는 전도사님이나 이런 신학생들 같은 레위인들이 성결케 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백성이 있어요. 집안에서 먼저 믿게 한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도 보면 하나님을 특심 있게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인 가운데.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해요. 새벽 기도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제사장까지도 오히려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게 하고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나보다 더 순수한 믿음을 가졌구나. 오히려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회개하고 희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먼저 뭘 해야 할까요? 화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 화해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화해를 해야 돼.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것보다 성도들끼리 형제간에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와 이웃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와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주의 성령을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 여러분, 우리 민족을 돌아볼 때에 우리 민족도 개별적으로 능력이 있고 탁월해요. 하나 되지 못해. 최근에 보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유명한 거 골프가 유명해요. 미국 PGA, LPGA에 한국인들이 휩쓸고 있어요. 최근에 스노우보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채원이라고 하는 17세 스노우보드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야, 정말 새처럼 하늘을 나르는데 스노우보드를 너무 높이 나르면서 너무 멋있는 그 이채원이라는 그 아이 아닙니까? 청소년인데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외국 선수들이 저 젊은 아이를 주목해보라. 그런 보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들려온 소식 중에 피겨 스케이팅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예. 차준환, 야, 잘하더라고요. 또 차준환만 아니에요. 김채연, 야, 김채연도 너무 잘하네. 동계 아시안 게임 피겨 스케이팅에서 둘 다 이 개인전에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반도체 얼마나 정말 그 기술이 뛰어납니까? 오히려 이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이 돼서 중국이 굉장히 반도체 기술을 따라왔어요. 이거 매국노입니다. 기술 유출하는 돈 받고 중국에 이거 빼돌리는 거. 이거 법으로 제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 수학 경시대에 계속해서 10년 이상 1등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IT 기술도 세계 최강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나라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 잘 터집니다. 외국 사람들은 와이파이 돈 사서 와이파이를 쓰잖아요. 잘 안 터져요, 여기저기서. 네. 우리나라가 정말 뛰어난 민족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 사색,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 보면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 당파 싸움 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동인과 서인이 그 훈구 그 당 쪽에 이제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을 땐 서로 이제 하나였었는데 그 핍박이 끝나고 나니까 동인과 서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동인은 어떻게 돼요?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 서인은 노론, 소론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 당파 싸움의 이 뿌리 정말 대단합니다. 견고한 진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외적을 침략한 적이 없어서 착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정말 착합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착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속으로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몰라요. 우리 민족 착하다고요? 제가 말씀 앞에 비추는 겁니다. 욕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잖아요. 착한 민족입니까? 천만에요. 우리끼리는 4대 4화로 나누어져서 당파 싸움하면서 죽기 살기로 피 흘리며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당파 싸움을 한 이 분열의 문제는 견고한 진이에요.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질병인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기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교회부터 거듭나고 교회부터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분열의 영을 끊고 하나 돼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가 돼요. 우리는 자기 주장보다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해요. 성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주인은 성령님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온 세상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제이십니다. 왕이시고 친히 다스리십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예수 믿던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거듭나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던 자들을 죽이던 자가 화목해하는 복음을 위하여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토록 놀라운 것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시로 아는 것입니다. 알려주어야만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려주셔서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저절로 믿지 않아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천국 지옥 간증을 하는 박영문 장로님이 있는데, 그 망나니, 깡패, 조직폭력배, 예수장이라면 치를 떨던 그가 교회 가서 예수 자꾸 믿으라고, 형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형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지긋지긋해서 말을 안 듣다가 한 번 교회 가주기로 했는데, 가다가 문득 든 생각이, 교회에 불 질러버리면 다시는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거나 교회 다니란 말 하지 않겠지. 그래서 석유를 가다가 돌아서서 석유를 한 통을 짊어지고 옛날 큰 자전거, 짐 자전거에 싣고 교회 가서 그걸 뿌려가지고 방화를 하려고 하다. 교회 한번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기도해준 형님이 있었기에, 그 형님이 아버지가 불신자예요. 6.25를 신봉하는 분인데, 너 예수 믿으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칼 들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칼 들고 그 형님한테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를 못 말려요. 근데 그때 이 깡패 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드디어 저놈이 아버지 말릴 수 있겠구나. 빨리 가서 아버지 칼을 뺏어라. 근데 이 동생이 안 뺏었대요. 궁금하더래. 아버지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인다. 근데 정말 거기에 어떻게 할까 궁금했대. 근데 그 형님이 그랬더니, 아버지,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응?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시. 아버지가 치를 떨다가 칼을 밑에다가 그냥 떨어뜨렸다. 치를 떨었어. 이 동생도 예수장이라.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고꾸러져서 천국과 지옥을 환상 중에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천국에 갔을 때 너무 좋았는데 지옥에 가서 그 두려운 지옥, 무서운 지옥을 보고 나서 두려워서 정말 떨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나서 그 얘기를 엄마한테 다 얘기했어. 누님들한테 다 얘기했어. 그때부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로 누가 구원받을지 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외모로 악해 보여도 누가 구원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악해 보인다고 구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박영문 장로도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근데 구원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놀라는데 두 가지 놀라는 게 뭐냐면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 그 다음엔 그 사람은 천국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갔더니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구원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구원이에요. 네. 이를 우리가 자력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타력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대속의 죽음으로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구원은 힘이 아니라,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자기 선택으로 지옥에 가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완악해짐으로 자기 선택으로 지옥에 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여러분, 자기를 믿고 사는 게 교만이고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도록 하고 또 의인이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가끔 가다가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뽑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10,000명 중에 1,000명 중에 뽑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돼서 이곳에 앉아있다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신기하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 일이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는 일이 먼저입니다. 믿는 일이 먼저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게 신앙이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을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행함보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요? 이건 교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구원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같이 간사한 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같이 간사한 내가 어찌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공로로만 구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공로로만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먼저 아닙니까?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성결케 되어야 돼요. 복 받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복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목사가 회개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 먼저 믿은 자가 회개하고 성결케 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먼저 믿고 깨달은 자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먼저 화해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능력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는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전적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길을 구하듯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의를 행하고 회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